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께서 온 것은 평안하게 하려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려고, 부부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불화하게 만들려고 오셨다고 명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35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싸움을 시키려고 주님께서 오셨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말씀은 정말 명확한데 참 우리로서는 곤란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우리 가정에서 없는 거죠. 개인의 행복도 있지만은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와 살 때는 가정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지. 가정은 엉망진창이 된 채 나만 행복하다. 그건 좀 곤란한 이야기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안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는 면이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짐을 넘어서서 이제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예수를 믿으니까 더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마음이 맞았어요. 엄마, 나이트클럽 갈까? 그래. 엄마, 맥주 갖다가 한잔 할까? 좋아. 내 딸밖에 없구나. 이번 안주는 엄마가 소세지 볶음을 하마. 아이 엄마 아니야. 쭈꾸미가 맛있어. 그래, 쭈꾸미가 오늘 쭈꾸미 꼭 가자. 둘이 위하여 건배. 딸과 엄마가 앉아서 맥주캔을 뜯으면서 오징어를 뜯고 쭈꾸미 볶음을 먹으면서 너무 상큼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제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더 이상 맥주를 안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 마실 수는 없고 지금까지 동무가 되어서 맥주를 마시면서 사는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혼자 마실 수 없죠. 딸아, 너가 정말 엄마를 사랑한다면 함께 마셔주라. 엄마 이제 마셔줄 수 없어요. 그리고 불화하게 되죠. 엄마는 그 맥주 마시는 걸 통하여 육체의 소욕이 올라갑니다. 육체적으로 얻는 행복, 만족, 그것이 기쁨, 그것이 상승하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기가 쉽겠냐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육체적인 만족함이 없어도 주님으로부터는 영적인 영의 소욕, 성령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그쪽을 채울 필요 자체가 없죠. 더군다나 양심에 걸리잖아요. 내가 맥주 중독이 걸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자유가 있다면 맥주를 마시고 취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도리는 아니다. 그러나 맥주를 안 마셔도 맥주를 마셔서 너무나 기분 좋을 때 그 정도까지는 내가 우리 주님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 굳이 엄마 나는 마실 필요가 없어요. 마시자. 그러니 이런 간단한 것에서부터 불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짓되게 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생깁니다. 문제는 발생하고 생깁니다.
그 전에 가족이 주말에 여행 가는 건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러나 이제는 엄마가 우리 주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여행을 주말에 안 가도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애들은 엄마 주말인데요. 우리 이번에는 이 장미 축제를 하는데 가서 거기 가서 부침개를 먹고 파전을 먹고 장미꽃을 구경하고 거기에 놀이동산이 있으니 우리 놀이동산 한번 해주고 작년같이 그렇게 엄마 해요. 아니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는데 나는 못 가는데 여보 그러면 애들도 데려갈 거야? 애들은 내가 예배당에 데려갈 거야. 아니 이혼채 나왔어? 반반 나눌까? 오른팔 왼팔 얘를 자를까? 솔로몬 임금의 판결처럼? 아니 큰애 작은애 하나씩 데려가자. 당신은 애를 데리고 장미 축제로 가고 난 애를 데리고 예배당에 가고 뭐 큰애 할까 작은애 할까? 투표할까? 자유의지에 맡길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야 너가 왜 우리 가정을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파괴하려고 그래? 왜 이 단란한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그래? 너가 다른 때 예배드리러 가도 되잖아.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간 다음에 그까지는 안 말릴게. 근데 주일날 정도는 나와 함께 보내주고 가정을 단란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 그러나 성령님의 소욕과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예배드리러 가. 예배드리러 가. 그 감동과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부인하고 물리치고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여행했던 데로 따라가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결과는 성령의 역사, 그분이 주신 평안과 기쁨 감사가 사그라지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다르게 남편은 장미축제에 가서 육체의 소욕과 욕구가 증가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자기 말 듣고 아내가 따라왔으니까 애들이 함께 있으니까 증가하는데 예수를 믿게 된 아내는 거기서 이제 육체의 소욕은 밑바닥이고 불행하죠.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더 이상 그렇게 놀라운 과거처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주님을 찾는 데서 구하는 데서 영적인 소욕, 성령의 역사리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맛보고 아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러니 이제 양심의 가책도 되고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 마음이 있는데 따라왔어요. 그러니 자기도 힘들고 불행하죠. 그래서 실제로 느끼는 것은 그 자리에서는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불행하게 느껴지고 경험됩니다. 믿어도 불행하지 거기에서는. 그래서 많은 거짓말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거짓말입니다. 행복해지는 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면이 있으나 성경 명백하게 그런 이야기보다 일단 그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없는 이야기고 성경에 명백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온 거라. 그 세상은 어디냐?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믿는 내가 살고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사는 그 집. 거기가 세상이에요. 세상이 믿지 않는 자의 세계, 믿는 자의 세계는 그 사람의 나와 말이는 다 평안할 거야. 그게 아니라 너가 사는 그 세계, 그 세상, 너가 사는 세상, 예수를 믿는 너가 사는 그 세상에 너가 나를 믿는 순간부터 화평은 사라질 거야. 화평은 사라지고 검을 받게 된 검은 칼이죠. 칼은 언제 씁니까? 전쟁터에 쓰죠. 전쟁이 벌어질 거야. 싸움이 벌어질 거야. 어떤 싸움이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함께하는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성경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 것으로 세뇌가 되고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이걸 보면서도 잘못된 이미 성경 해석에 매여 있고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가족이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더 평안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성토하고 기도하고 아파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평안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평안이 아니라 가족 안에 전쟁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것은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고, 이건 성령님의 소욕과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환경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경상은 그 사람이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형통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는 길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이런 암초들은 곳곳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너가 며느리냐? 너가 나를 믿으면 너 시어머니와 너는 싸우게 될 거야. 너가 딸이냐? 너가 나를 믿고 따르면 너 엄마와 너는 싸우게 될 거야. 너가 아빠냐? 너가 나를 믿고 따르면 너의 자식들, 너의 아들, 너의 딸과 너는 싸우게 될 거야.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게 맞고 싸울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이제 마침 5장처럼 이밤 저밤 오른쪽 밤을 때리거든 왼쪽 밤도 대주어라. 잘난 자에게 다 주어라. 그것을 가해자로, 피해자로 가해자에게 당하는 피해자, 억울함을 당하고 무조건 참고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그런 자의 길로 들어가고 이해한다면 당연하게 이 말씀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평안해야 되니까 상대방은 안 변할 테니까 무조건 맞춰줘야 되겠지. 원하는 대로 끌려가야 되겠죠. 그러면 싸움은 없습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싸움이 없는 길, 평안한 길, 가짜 화평. 그런 채로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결과물이 아니라 자기만의 가짜 화평을 추구하고 좋은 척, 화해하고 원하는 대로 대신에 최대한 어떻게 뭘 거스르지 않고 비율을 상하지 않게 하고 건드리지 않은 채로 어찌해서 억지로 화평, 화친을 이루면서 살아가려 하고, 말씀 그대로는 주님께서는 거물주로 왔고 불화시키려고 왔는데 주님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불화시키려고 왔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불화가 없습니다. 불화를 주님이 주면 그걸 꺼트려 버리죠. 또 불화를 주면 이게 막역사야? 뭐야? 하나님 왜 불화를 줍니까? 하나님 왜 내가 사는 데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듭니까? 빨리 이걸 제거해 주세요. 빨리 마음이 안 맞는데 빨리 마음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무조건 참아요. 내가 언제 가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요. 참을게요. 인내할게요. 그런 문제 가지고 목회자나 누군가하고 상담하면 더 참으세요. 더 인내하세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불화의 때를 넘어가야 되죠. 언제까지일런지 어떻게 해결할런지 그런 것은 오늘의 설교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불화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견디느냐 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섬겼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불화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불화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가족과 불화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사랑을 잃습니다. 잃어요. 꼴보기 싫어하고 가족 부모 형제라도 원수가 되고 원한을 맺습니다. 사랑을 잃어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잃는 것은 그건 대단한 위협도 위기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이 불화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소욕과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야 되지. 그러나 이 불화를 자꾸 불식시키려고 그렇고 해나가는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소욕,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없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어찌하면 가정을 유지시키려고 인내하는 것은 참 좋고 상급을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다르게 인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곡해하는 가운데 잘못된 복음으로서 이런 결과가 없기를 오히려 원합니다. 36절로 가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맞춰줍니다.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요. 참 좋은 의욕, 참 좋은 의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혹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릴 뿐이고 주님의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원수가 돼야 되는데 원수가 안 되려고 애를 씁니다. 어쨌든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이건 정확한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 그러면 마태복음 5장 같은 말씀을 누가 억지로 어디를 가자고 하거든 함께 가주는 것을 행해주면 불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면 불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아내고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끌려다니면 불화하지 않지요. 단지 나만 불행하지요. 나만 불행하고 상대방은 행복하지요. 내 얼굴이 찡그릴 때 네 왜 좋은 날 좋은 곳에 와서 네 얼굴이 찡그리냐. 섬기려면 안 찡그리고 웃어야 되죠. 억지로. 그러면 나는 불행하지만 상대방은 평안하죠. 그렇게 해서 무마시고 살아가지만 사실상은 이제 진짜 불행해지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종과 노예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 진짜 불행하지. 그러나 주님은 부인할 수 없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주님은 부인할 수 없고 사람의 종으로는 끊임없이 살아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고 그리고 육체적인 것으로 행복도 없고 그러니 이제 이 두 사이에 어떻게 살아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우리 주 예수를 믿지만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안 믿는 남편보다 믿는 내가 더 불행합니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게 살아가죠. 그래서 집회 때에 한 2시간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 등을 통하여서 그 의미는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것으로 얼마간 2시간에 걸쳐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는 설명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사실은 많이 한다 해서 쉽게 이해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쉽게 이해될 문제 같으면 그 말씀을 오해하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한뼘감을 맞을 때에 주님께서 돌려대신 게 아니라 왜 때리냐라고 반대하셨다 하는 것 등등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논증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요 마태복음 10장도 좀 앞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거짓말이 뭐냐 그러면 당신 예수를 믿으면 당신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전에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책을 쓰고 하나님과 주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고 또 유명한 주의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의 이름 병을 고쳤습니다. 책도 많이 냈습니다. 그분이 이제 낸 책 중에 하나가 가족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이 말씀을 주장해야 된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면 결국은 다 구원받게 된다. 그런 것을 몇십 년 동안 가리키고 미국의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아니 그분이 심각한 잘못을 범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제가 언급을 안 할 텐데 죽으신 분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근거는 뭐냐 하면 구원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가정이 있습니다. 맞는 가정은 10에 하나, 50에 하나, 100에 하나입니다. 맞는 가정이 있으니 맞는 가정에 끌어다가 그것이 맞다고 간증을 하면 됩니다.
이게 맞는 가정은 누구 가정이냐?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가정. 고넬료 가정은 고넬료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가족들에게 가족을 잘 다스리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고넬료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가족들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 가장의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느 부족, 어느 인디안의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 부족이 6,000명인데 6,000명이 전부 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그 인디안 추장이 참으로 바르게, 권위 있게, 지혜롭게 또한 아름다운 인격으로서 부족을 잘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민이 전부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추장이었죠. 이 추장이 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선교사님을 모셔다가 우리 부족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이 선교사님, 이 추장의 믿음과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6,000명이 한꺼번에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가족만이 아니라. 여자로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디아가 지간의 가정이고 여자인데 옛날에 여자의 몸으로 장사를 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정말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루디아가 주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초청으로 사도 바울이 그의 집에 들어갑니다. 나를 믿는 자를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자신은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래서 가족이 온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주님을 믿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디아의 가족은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루디아가 정말로 잘 주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해도 잘 그렇게 가족을 건사했어요. 그러니 루디아가 믿는 그것은 가족들이 주님을 믿는 그것과 함께하게 되었고 가족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얼마의 예외에 불과하지. 그러니 사도행전에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준 레마입니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죠.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근데 케네스 해긴 같은 목사님은 그것을 보편적인 상황으로 끌고 왔지요. 누구에게나 주장하고 하면 해당이 됩니다. 그게 해당이 되면 다윗도 해당이 됐겠고, 그게 해당이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해당이 됐겠고, 그게 해당이 되면 이삭이 해당이 됐겠고, 그게 해당이 되면 아브라함이 해당이 됐겠지. 왜? 아브라함의 자식 하나둘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든. 다윗의 많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든. 그리고 서로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갔거든.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 여자로 빼앗으려고 하고 별일을 다 했거든. 그래서 이제 케네스 해긴의 목사님이 몇십 년을 그렇게 그런 설교, 가족 구원, 이 재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에게는 가족 구원 같이 중요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몇십 년 동안 막 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증들이 있어요. 그렇죠? 간혹 가다가 루디아, 고넬료처럼 맞는 사람들, 그런 간증을 이용해서 확증을 받고 막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시니까 이게 아닌가비요. 그렇게 됐습니다. 아닌가비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책을 썼습니다. 납실한 책. 가족 구원.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곳곳에 그분의 설교들의 앞에 가르쳤던 가르침이 여기저기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을 써도 마지막 어떤 그때 쓴 책은 사람들이 별로 사보지도 않고 구해보지도 않고 영향력이 적습니다. 왜요? 마지막 언제 느끼고 확실한 책을 써놓고 그 다음에 설교는 많이도 안 했고 또 그런 설교는 환영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족 구원, 당신이 믿었기 때문에 당신의 가족이, 자녀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믿었기 때문에 당신 형제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당신이 믿었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었는데 당신 자식들이 당신을 죽일 거야. 이게 명백한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거 우리는
사실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내 성경 읽으면서 다 덮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짜깁기 간증 뭔가를 통해서 막 덮어씌웁니다. 덮어씌워서 이런 주님의 명백한 말씀들을 다 없는 것으로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 가족이 구원받을 거야.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올 거야. 내가 비율을 더 맞춰주고 더 찾아가지고 부모님 용돈을 더 드리고 더 놀아드리고 더 생각해 드리고 하면 언젠가는 이 정성이 감동을 일으킬 거야. 그래서 그런 정성이 감동을 일으킨다는 과거의 속담이나 과거의 어떤 샤머니즘이 입각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결과에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심지어는 22절로 가면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이런 심지어는 지금 시대는 아직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아니지만 언젠가 되면 이 시대까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되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려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 23절의 행동을 취해라. 도망해라.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도망가라. 그러면 자식이 죽이려고 하면 자식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지. 형제가 죽이려고 하면 어느 때가든 형제를 피해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가족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 그렇게 나는 믿고 가르쳤으나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열심히 믿어야 되더라. 그러니 이제 그분이 중보기도나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썼어요. 근데 기도에 대한 핵심도 또 뭐가 있어요? 중보기도가 있죠.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죠. 그러니 사실은 이제 그분 책을 볼 때도 참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가족 구원을 깨달은 전에 쓰였던 책들은 다 말하는 그런 영역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기도를 통하여 가족 구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기도가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였지. 그러나 거꾸로 하면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그 말년에 어느 때 쓴 다음에 약실한 책을 쓴 다음에 이제 거꾸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분을 추종하고 따르고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그들의 몫이 되었겠죠. 그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오순절 그쪽 계열에서 존경받는 신사도운동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양반은 신사도운동 전의 사람이 물론 그 시대를 함께 쭉 살다가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신사도운동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기까지는 좀 어렵죠. 신사도운동 일으킨 사람보다도 더 선배니까 후배면 그냥 영향을 받지만 더 선배니까 거꾸로 신사도운동이 그분의 영향을 받았겠지. 그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액면 그대로 우리식으로 지금 성경을 이해하고 싶고 믿고 싶은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예수님을 믿으면 불화가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떻게 내 자식이 구원받는가? 그러면 고넬료처럼 자식을 키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고 구원받을 때 내 자식들이 다 구원받아요. 내가 믿고 구원받을 때 내 친척, 인척들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고넬료나 루디아는 일찍부터 누구를 경외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어요. 그런 가정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은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의 상황에 해당돼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젊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혈기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양육하기보다는 그냥 기도로 양육하려고 그랬어요. 기도로 양육은 뭐냐면 자녀를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나는 성경 몰라. 가르치지는 않을 거야. 나도 모르는데 자기가 깨닫고 믿는 것 정도까지는 가르쳐야 되거든요. 안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은 교회 가서 교회 학교에 가서 배워. 중고등부에 가서 배워.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배워. 아니면 잠은 좀 읽어. 그래서 읽는 거 보고해. 정도로 끝이고 말씀을 지켰다고 합리화는 하지만 진짜로 말씀을 지킨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녀는 지 멋대로 하지. 교회 예배당에 중고등부 앉아있으면 중고등부에서 가서 뭐합니까? 핸드폰 노락질하지. 주일학교에 가서 뭐합니까? 전부 다 핸드폰 노락질하죠. 게임하죠. 앉아가 게임해. 교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거기서 막 게임하고 있고 엎드려 차요.
교사들은 그러죠. 야,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뭐, 그것까지 잠까지 어떻게 깨우겠느냐. 지들끼리 막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놀죠. 그 다음에 학교 교실에서 있는 것처럼 걔들은 있으면 카톡을 하죠. 저 앞에 있는 아저씨한테, 야, 네 뒷머리 참 꼴불견이다. 문자를 보내면, 카톡을 보내가. 그러면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하죠. 아니, 알이 떨어질 때까지. 그거 주고받고 하죠. 알은 뭔지 아시죠? 젊은 애들은 알을 씁니다. 총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어쩔 때면 관심 있냐 그러면 춤추면서 막 방방 뛸 때는 같이 막 합니다. 왜? 세상 나이트클럽하고 많은 차이가 없거든요. 즐겁게 왁 맨데키 흔들다가 그게 끝나면 잠 옵니다. 이제.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찬양한 게 아니라 자 육체로 찬양했거든요. 육체의 소욕이 막 올라가가지고 만족시켰는데 육체의 소욕은 그런 찬양한 다음에 바로 밑바닥 떨어져 버리거든요. 바로 떨어져 버려요. 나이트클럽에서 막 춤추기 좋았는데 2시간 춤춘 다음에 힘이 빠지거든요. 다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기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막 나이트클럽에 가서 이쁜 아가씨가 있어서 그 앞에서 막 춤을 췄는데 그 아가씨가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저리 테이블로 가버리니까 힘이 빠져버려가지고 그 확 올라갔던 것이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물론 저는 나이트클럽 그때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찬양을 내가 육적으로 계속 육신적으로 찬양을 하니까 애들이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아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예배당에 나타나는 것은. 어쨌든 내가 말씀대로 잘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양육을 해놓으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혹은 그 어떤 인디언 부족의 주장처럼 혹은 어느 부족의 주장처럼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참으로 최소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의 부하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존경받는 세종대왕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주의 종의 자격 가운데도 너 자녀들을 복종시켜 놔야 된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의 신앙과 믿음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그런데 공경하게 만들기보다는 요즘에 자식한테 쓰는 존댓말처럼 자식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받쳐주죠. 근데 부모 공경은 고사하고 겉으로는 존댓말을 쓸 수 있으나 부모를 노예와 하인으로 삼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열매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 어느 환경 차지라도 원망하지 않아. 그리고 감사해요. 처막에서 살더라도 감사해요. 집 없이 떨어다녀서 거지라도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옛날엔 거지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 70년대 거지 이야기가 거지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는 거지 농담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느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아빠 거지가 아들 거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빠 잘 만난 줄 알아라. 우리는 저렇게 불탈 집이 없다느냐. 그래서 우리는 불날 염려 없이 우리는 잠을 잔다. 네가 아빠 잘 만났어 이런 호강을 하고 산다. 저 집은 불나서 얼마나 불 끄려고 애쓰고 발을 동동거리고 옷하고 못하고 하지만 우리는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 혹시 우리가 어디 움막에서 자다가 불나면 뛰쳐나오면 끝나지 않느냐. 저기는 저거 챙기려고 이리 울고 저리 울고 농작 챙기려고 한 농작이 너무 크고 불나고 울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라. 아들이 정말로 되찾 그래요. 아빠를 너무 잘 만나서 감사해요. 봐봐라, 쟤들은 학교 다닌다고 고생하는데 가기 싫어서 그런데 너는 아빠 잘 만나서 학교 안 다녀도 되지 않느냐. 아빠 구걸해가지고 아빠 얼굴이 구걸 얼굴이 되기 때문에 구걸도 잘 받고 그리고 쟤들은 비빔밥 제대로 못 먹는데 아빠는 여기저기 다 얻어다가 집에 가지고 먹여주고 내가 최상의 음식을 먹으니 아빠 잘 만난 줄 알아라. 그래서 거지 아들도 감사를 누리면서 아빠를 공경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나은 사람들을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왜 공경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모가 살지 않고 자식의 종으로 살면 그러면 자식의 사랑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사랑입니까? 육적인 사랑. 그러나 그 육적인 사랑은 부모를 조종하는 사랑이죠. 부모를 이용해서 자기 것을 누리는 건데 거기에 마음을 맞춰주고 서비스를 해줄 때의 문제는 성령님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고 밑바닥이 되고 떨어져 버리고 만답니다. 누구의 종이 되니까요? 자식의 종이 되니까. 자식의 종이 안 되려면 성령님의 소욕이 안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불화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뭘 요구하는데 성령의 평안이 깨져요. 사라지고 약해져요. 그러면 불화를 선택해야 되고 자녀들이 뭘 요구하는데 거기 주님 안에서고 허용범주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유지가 돼요. 그대로. 그럴 때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챙겨주고 그 선을 적절히 유지해서 때로는 사랑해주고 아직은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형제가 형제를 죽여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여버리는 시대까지는 안 됐어요. 부분적으로만 됐어요. 부분적으로 어디냐 그러면 중동에 가면 이슬람에 가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북한에 가도 그런 일은 좀 적어요. 이게 북한의 가족도 감시를 받고 살아가지만 좀 똘똘 뭉쳐가지고 있어요. 가족 애 속에서 애를 쓰고 살아가요. 그러니 전 세계적인 경향은 아니고 이 말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되면이라는 이야기예요. 부분적으로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내일 이렇게는 전 세계는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점점점 그렇게 되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 그 말이죠. 끝까지는 이제 종말로 얘기한 것은 통과하고 그래서 이 어느 때 불화를 할 때에 불화하는 상황에서는 내 육체로 인한 평안, 내 육체에서 오는 환경에서 오는 내 육신이 내 마음이 평안한 데서 오는 평안은 밑바닥일지 몰라도 불화하니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는 어느 일정한 적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화하는 것이 우리는 다 힘들어요. 힘드나 그 힘듦의 시간을 지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개입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하신 밑바닥으로 가져가면서 불화하든지 사람의 종이 돼주든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 주든지 간에 하나님의 개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30년 지나도 50년 지나도 자식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행한 것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 열심히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불행하고 비극적으로 산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이제 오전의 말씀에 제목을 정한다면 왜 믿는 사람들이 불행한가? 그런 이야기가 뭐 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전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오후의 말씀에 그에 대해서 이어서 전합니다. 일단 이 전제를 끌고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6절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을 좇아 행하라. 그럼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감정, 생각, 정서, 의지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지금 막 역사하셔야지 따라 행하든지 말든지 그러지 전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따라 행하라 그러면은 뭔데 따라 행해요? 뭐 있어야지 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6은 말씀을 주면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라 성령이 없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양심적이면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양심적이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말씀대로 그러니까 일단 66권이에요. 66권의 명령을 다 뽑아내가지고 동시에 그걸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동시에 지켜야 돼요. 동시에 가령 쉬지 말고 기도하고 동시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동시에 감사 동시에 기뻐해야 돼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 또 그때는 또 울어야 돼요. 어려움 당한 사람, 힘든 일 당한 사람, 뭐 함께 울라. 일단은 그 뜻은 정확히 아닙니다만은 냉면적으로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지금 동시에 해야 돼요. 말씀을 다 행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아이고 친구야 안 됐다 막 위로도 해줘야 되고 그럼 한쪽에서 막 기뻐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싱글싱글 웃으면 안 됐다? 안 됐어? 그러면 비웃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곤란한 이야기가 되죠. 이게 성령님의 역사 없이 말씀을 60권 지켜간다는 것은 이제 반드시 비극과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시면 내게 그때 필요한 양식, 그때 내가 먹어야 될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적으로 성경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리 그게 옳은 말씀이고 옳은 해석이라도 고통을 받는다. 고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배운 교회가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배운 교회가 본도교회 같은 경우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도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게 전했다 해서 사람들이 바르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오해, 곡해, 많은 문제를 양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 내가 내 힘으로 66권을 지키고 행하고 말씀을 체계화시키려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 성령 열매로 역사하심과 평강으로 역사하심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고 성경을 체계화하고 시스템화함으로 성경이라는 지식을 내가 획득함으로 자신 육체의 소욕을 채워가려는 노력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지금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를 지금 현재 해당되는 걸로 이끌어 가셔요. 제가 집회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앞에 말씀에 대한 잔상을 남겨두시면 안 된다.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끝내야 된다. 대신 끝내지 않는 것은 어떤 때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자꾸 해상시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대신에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것은 자꾸 말씀이 생각나면서 배가 불러져요. 어떤 배가요? 영적인 성령님의 소욕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혜, 오는 만족감, 오는 기쁨이 채워져 가는 그런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복잡해져요. 점점점 질문점, 의문점이 남고 그 전문용어로 하면 해골이 복잡해진다 그럽니다. 해골은 여러분이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반사해서 해골이 말하는 걸로 찍으면 배기 영화가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육으로 받으면, 육신으로 받아, 육적으로 내가 받으면,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말씀을 궁리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지키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약해져 가고, 성령의 인도하시면 약해져 가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약해져 가기 때문에 인도를 잘 못 받아요. 왜? 약한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물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 해서 겉으로 볼 때는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어떤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면 갑자기 그냥 주택은행에 갔는데 가서 딱 서 있으니까 야야 저기 지금 긁는 것 저거 1000만원짜리인 줄 알지? 지금 앞으로 5명이 지나가고 6번째 장이 1000만원이다. 그걸 기다렸다가 긁어라. 아니면 살 때 6장까지를 한꺼번에 사라. 그러면 5장은 꽝이고 6번째 장은 1000만원이다. 할렐루야. 그런 신기한 삶은 없다는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간증도 있고
제가 경험한 그런 특별한 간증도 있고 여러 사람 경험한 간증이 있으나 100만 명의 하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100만 명의 하나인 간증은 여러분도 가지고 계셔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겨우 그렇게 벌어지는 일. 그러지 항상 보편적인 말씀의 원리 따라서 벌어지지 않는다 그 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고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도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첫째는 주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보다 행복해요. 그리고 내 기도는 열매를 가져와요. 내게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이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고 빚쟁이가 쫓아와도 내 육체는 또 전화 올까봐 겁나고 언제 갚아야 되나 걱정하는데 내 또 다른 성령으로 온 소욕은 그래도 어찌어찌 될 거라 하는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발 뻗고 잠을 자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통하여 깡다구지로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소망도 없고 그 인내는 헛된 것이지만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에 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가진 채로 통과해야지만이 정금같이 연단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통과하는 것은 상처만 가지고 옵니다. 아픔만 가지고 눈물과 서러움만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리고 상처만 아픔만 고난과 고생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가졌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탓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성령님을 조차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는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제가 오전 설교에서 성령의 소욕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욕심 혹은 욕망, 열망, 원하는 것 이런 식의 번역이 됩니다. desire 이런 영어식으로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면 내 육체의 열망이 아무리 커도 성령님하고는 대적과 싸울 수 없습니다. 거스릴 수 없는데 왜 거스리냐 말씀하는 것은 성령님의 소욕이 내 육신, 내 마음, 내 생각에 오기 때문이고 육체의 열망이 내게서 있어가지고 또 때론 마귀로부터 와서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통하여 내가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씨름을 하고 투쟁을 한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소욕으로 역사하신다 해서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두 갈래길에서 헤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육체는 육체의 욕망 앞에 있는 그것, 육체의 욕심 이것을 생략한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잠깐은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따라서 5걸음을 가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거꾸로 5걸음을 가요. 그래가지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왔다 갔다 가려면 화끈하게 가고 저리 가려면 저리 화끈하게 가면 세상 사람들이 최소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큰일이 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 정도는 누릴 수 있을 텐데 이도저도 아닌 이리 몇 걸음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둘이 줄다리기 하고 씨름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느 때는 이쪽으로 가고 어느 때 저쪽으로 가가지고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제자리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결국 내가 갖게 되는 생각이고 성령님의 소욕은 내 생각으로 오고 내 감정으로 오고 내 감동으로 오고 성령님의 주시는 평안도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내 육체에서 오는 평안, 환경에서 오는 평안 또 내가 지금 느끼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다. 제가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19절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 열매가 22절부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을 금지가 안 되는 이런 것이 맺혀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가 있다. 육체의 소욕에도 그걸 자세하게 제가 분화시켜 설명하지는 않겠다라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복잡해지니까. 그다음 내가 느끼는 건데, 내가 느끼는 거. 근데 이게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는 나. 그 가운데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받고 누리고 살지 않는다면 혹은 또 받았다면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는 분들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사실은 이런 말씀도 여러분이 이제 더 전에 잘라서 제가 전해드리는 거지만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좀 어려워요. 어떤 사람에게는 획기적인 삶의 돌파구가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어려워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약간 말하자면 깊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정말로 어떤 영적인 세계가 확 보이게 하는 말씀인데 뭐 제가 5,000번을 설교할 때 그냥 서너 번밖에는 안 할 수밖에 없는 설교입니다. 서너 번밖에는. 그러니까 그때 맞는 때 들어놓거나 해당돼서 들어져서 어떤 열매를 거두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지나가게 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중요한데 그렇게 간혹지 않느냐?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 괜히 어려운 이야기 하면 서로 그 안에도 머리가 무거운데 해골만 복잡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요한계시록 2장부터 소아시아 7교회가 왜 이런 결과물이 나타났느냐를 가지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얼마간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첫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아니,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요.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 보세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교회에서 악한 자들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쫓아냈다는 이야기죠. 그걸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가운데 악한 자들을 자꾸 끌어안고 악한 자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끌어안으면 확 가슴을 찔러버려요. 그리고 비참한 일을 당하겠죠. 나는 사랑했는데 왜 내게 피가 흐르고 이렇게 아프고 나는 죽어갑니까? 하면 주님이 찬사를 보내셔서 찬사가 하는 말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험 부잘됐다. 당할 만한 일을 너는 당했다. 왜 말씀대로 분별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겠죠. 나는 사랑했는데요. 너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이제 너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거짓된 것을 드러내려면 자칭 사도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려면 어디에 드러내야 돼? 공적으로 드러내야 되죠. 공적으로. 사적으로 너 잘못했어 해봐야 필요 없는 거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가지고 저 사람 아니었구나 그리고 쫓아내야 돼. 또 그런 계속된 일을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분별력이 너무 좋아요. 교회가. 그까지 좋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주님을 잘 믿은 교회, 잘 안 믿은 교회요? 잘 믿은 교회, 잘 믿은 교회. 잘 믿은 교회. 왜? 주님 때문에 참았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그 다음에 우리는 좀 많이 게으른 사람이 있지만 이기는 안 게을렀어요. 안 게을렀다는 이야기는 열심히 기도했다는 이야기고 열심히 뭐 했다는 이야기고 열심히 예배했다는 이야기 열심히 전도했다는 이야기 열심히 봉사했다는 이야기 게으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이게 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정말 이상적인 교회, 교인, 신자의 삶이에요. 이 결과면 2장 4절의 이야기가 안 나와야 돼. 2장 4절의 이야기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레파토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전문용어로 하면 레퍼토리 같은가요? 저도 영어가 이제 짧아져가지고 이빨이 하나 빠지면 이빨이 좀 빠지면 이 영어가 짧아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콩골리시로 레퍼토리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장 2절 처음으로 돌아가면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주님이 인정할 정도.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 신천지 구원파 사이비 이상한 거 다 분별하고 쫓아내고 정리하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 하나님의 복 은혜 하나님과 동행함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가운데서 무슨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시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곤란한 이야기가 되죠. 두 개가 겹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 에베소 교회 상황이 아니라 다른 교회 있잖아요. 사대교회 같은데 칭찬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 상황이면 결론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 같이 살아가는 한국 교회가 많아요. 한국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이 살아가요. 열심히 봉사하고 모이고 전도하고 기도회로 모이고 선교하고 선교제 가고 전도전을 나누고 찬양 봉사하고 애를 써요. 그런데 기쁨은 없어요. 그런데 조직의 쓴맛만 남고 교회 안에 다툼, 시기, 질투 그 정도 했으면 주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셔서 하늘 내주시고 화기애애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우정이 정이 넘치고 용서하는 게 용납하는 게 만남 반갑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거의 4절 그것 때문에 요게 책망할 일 때문에 그러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그래서 이 정도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정도 가지고는 이제 에베소 교인들은 이 정도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1절로부터 7절까지가 끝이에요. 그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 근데 이 정도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이 한 10,000명이다 그러면 어느 기록에 따르면 에베소 교인들이 3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조영규 목사님 여도순복음교회가 70만 명을 향하여 가는 계기도 조 목사님한테는 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읽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때 에베소 교회 가본 적은 없으니까. 어쨌든 이 많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왜 이런 일이 자기들에게 벌어졌느냐. 그러면 이 교인들은 왜 그걸 몰랐는가? 왜 몰랐는가요? 왜 모르고, 그 다음 에베소 교회 몇만이다 그러면, 작게 잡으면 몇만이다 그러면, 몇만 교인 가운데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듣고 몇 명이나 깨달을 수 있을까? 저는 극소수에 불과했을 것이다. 주님은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한테 하고 싶은 말씀, 이 말씀 풀어가지고 30장으로, A4 30장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깨달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7절로 마감을 짓죠.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 2장은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자, 성령님 손 들어보십시오. 주님 손 들어보십시오. 당연히 주님이죠. 주님 맞아요. 근데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해석돼버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나왔으니까.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보냈으면 이걸 구체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만 이걸 제대로 알 수 있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가 주님 몫이고 나머지 성령님 몫이어서 성령님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또 주님께서 사역자들 종들을 세우면 그 종들이 이제 말씀을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 해석할 때 믿는 사람들 안에 임한 성령님께서 지금 저 종이 하는 말이 맞아. 이거 화답하면 이제 그것도 성령님께서 사람을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본질적으로 성령을 통해 이걸 깨닫고 알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상 해결점까지도 이 안에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볼 때는 보이진 않아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책망만 나와 있고 해결점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런 것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때의 에베소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대부분에 무너지고 멸망하고 끝장나고 말았고, 다른 교회들도 칭찬하는 교회, 서문학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 빼놓고는 다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흔적들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4절로 가면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이 교회는 어쨌든 열심히 찬양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예배드렸고 모이는데 힘썼고 이런 교회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사랑도 했고 봉사도 했고 인내도 했고 또한 교리적으로 건강하게 지키려고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뭐 누가 올 때 추방하고 쫓아내고 분별하고 이런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 찬양하는데 우리가 찬양하면 충분히 기쁠 수 있어요. 충분히 기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찬양을 할 때 기쁘는 것이 내 육체의 소욕으로 기쁜 것이냐 성령의 소욕으로 기쁜 것이냐를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는 이야기, 궁극적으로. 그런데 육체의 소욕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찬양하냐? 콘서트를 열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동원해요. 좋은 음성을 써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막 할 때 마음이 찡해지고 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든지 육체에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육체에 오는 게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 콘서트에 혹은 예배 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종교 행위를 한 거죠. 누구가 없이요?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즐긴 거예요, 그냥. 그런데 너무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너무 화음이 좋은 거예요. 너무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들이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 찬양은 고사하고 얼굴만 봐도 이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 좋아요. 천녀총각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딱 찬양단 청년들이 이쁘고 마음에 드는 다 아가씨나 자매나 형제가 딱 있으면은 예배당 가서 찬양을 막 하지만 그쪽만 쳐다보고 있어요. 기분 좋으니까, 한참 좋으니까. 이게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아요. 그거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웃는 얼굴, 이쁜 아가씨가 자기를 향해서 웃는 건 아닌데, 싱긋 웃어주니까 기분 좋아가 육체의 소욕이 상승되고 올라가요. 쭉 올라가요. 근데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 말. 어쨌든, 찬양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찬양은 뭐냐, 그러면, 곡이나 가사나 이런 거, CCM이나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그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계속되지 않아요. 계속되지 않아요. 이게 잠깐 있다가 떨어져 버려요. 잠깐 있다가 떨어져 버려요. 이게 잠깐 좀 기쁘고 막 좋다가 또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건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성령님의 소욕은 거의 항상성을 가져요. 떨어져 버리면 잘 회복도 안 되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안식과 쉼과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일정하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찬양은 뒤끝이 깔끔해요. 말하자면 끝나고 여운도 남고 끝나고 그것 때문에 허무함이 찾아오질 않아요. 이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사실 찬양 사역자들, 전문적 찬양 가수나 사역자들 가운데 굉장한 허무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로. 찬양을 막 화려하게 부를 때 그때는 이 무대 체질이고 그럴 때는 자기도 막 흥분되고 막 뭔가 찌릿하고 막 불러요. 그리고 막 은혜 쓰고 청년들이 모이고 막 했는데 무대 조명 꺼지고 사람들 헤어지고 콘서트 찬양 집회 끝나고 돌아가는데 이제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제 하나님 기도해요. 그러나 이 어쩔 줄 모르는 허무감 회복이 안 되니까 빨리 다시 그 무대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 연예인들이 많죠. 연예인들. 그러나 그런 연예인들과 같은, 그러나 이용 도구는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러니 찬양하는 가수들 가운데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연예인들도 건강한 연예인들, 안 믿더라도 건강한 연예인은 무대에 서서 환호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뺏기진 않아요. 그리고 인기가 좀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렇게 육체 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기가 떨어지면 얼굴 뜯어고쳐 성령을 해요. 얼굴 때문인 모양이다. 그리고 더 문제가 생겨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이제 경건의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 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알아지는 것도 없고 은혜도 안 받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그렇게 읽는 걸 통해서는 사실은 육체의 일만 나타나는데 정죄가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이 지루하고 괴롭고 선물이 아니라 무거운 멍에처럼 경험되고 하나님은 위험한 분, 회피해야 될 분, 도망가야 될 분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기도도 육체의 일로 우리 기도를 해가지고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막 끌어올리면 그래서 금식기도에 대한 설교를 막 그런 육체적인 설명으로 막 해가지고 응답을 가져오고 막 하늘이 열리고 막 그럼 그때부터 막 뜨겁게 기도가 돼요. 며칠요? 한 10일, 3일, 하루 저녁. 불러불러 하고 주야 하고 끝난 다음에 허무해요. 지쳐요. 지치는 가운데 지쳐가지고 응답을 기다리죠. 당연히 응답은 없죠. 그래서 기도가 육체의 소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쳐요. 그냥 지칠 때 되면 꼭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사단이 틈탑니다. 지칠 때 되면 이제 방어력이 완전히 무효화되고 방어막이 없어져요. 과거에 그레이트 마징가 뭐 이런 거 보시면 방어막을 막 적군이 미사일 쏠 때 막 치죠. 근데 그것이 해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미사일이 그대로 내 영내에 떨어지고 공격하는 것처럼 지치고 다시 일어나고 허무하고 찬양 끝났는데 기도가 끝났는데 그러면 그 기도를 뭘로 하냐 그러면 육체로 한 거예요. 육체로 했어요. 대신 육체는 하면은 막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그 행복, 만족,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나 맛있는 음식 먹을 때는 그때뿐이고 배부르면 끝나죠. 그런 것처럼 그 기도를 통해서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내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 앞에 머물렀다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주님의 그 은혜가 계속 되어져 가요. 계속 되어져 가요. 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끝난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는 여정의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성령님의 소욕은 그대로 꾸준함을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자기 신앙의 활동을 육체로 한 거예요. 이게 봉사로 육적인 활동으로 겉은 영적인 것처럼 보여요. 모양은 똑같아요. 육으로 하고 나면 지쳐요. 나는 지치는데 저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죠. 저 사람 왜 안 해요? 왜 저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담화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담아치기 많이 했어요. 담아치기, 굿을 우리 동네는 담아라 그럽니다. 굿을. 이게 저는 담아치기를 많이 해서 뒷담화는 별로 안 좋아해요. 담화를 많이 치다 보면 뒷동네에서 이 남의 동네 굿을 뺏으라고 해야지 우리 동네 걸 너무 뺏으면은 우리 동네 애들이 싫어하거든요. 남의 동네 걸 뺏어가지고 싸게 우리 동네에 팔고 우리 동네 애들 원정 가서 또 굿을 뺏어오고 어쨌든 뒷담화는 구설수로 하는 거죠. 뒷이야기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조시는 것 같아가지고 졸지 마시라고. 이제 빨리 끝내갈게요. 근데 지금 진도는 제대로 못 나갔습니다. 지금 아예 에베소서에서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데 산업교회는 해야 되는데. 자, 기도와 찬양이라는 좋은 것, 가장 거룩하고 좋은 것들을 내 육체로 합니다. 육체로. 내 육신으로 하니까 기도가 끝난 다음에 지치고 허무해요. 근데 주님 앞에서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어도 그러나 최소한은 그것 때문에 낭망도 실망도 절망이 아니라 위로가 옵니다. 성령의 위로가 와요. 그리고 오래 걸리는 일이 많이 있어요. 오래 걸리는 일은 성령의 인내가 나타나요. 인내가. 꼭 어떤 인내냐 그러면 농부가 오래 참는 것처럼 와 저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심어놨는데 지금 자라고 있구나. 그걸 보는 가운데 인내죠. 근데 그런 인내는 절망이나 낙심하고는 함께 있지는 않아요. 그건 정확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인내예요. 지금 이삭이 지금 이거 가잖아. 보면서 이제 곧 수확할 때네. 와 이거 이렇게 해야지. 수박이 지금 이거 가고 있어요. 수박 이번에 풍년이네. 그걸 보면서 언제 수확할까? 그런 인내인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못 견뎌하면 이빨을 앞다물고 하는 인내하고는 인내 종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오래 걸리는 것은 기도가 끝났는데 그 인내가 있어서 그 인내는 내게 평안으로, 내게 쉼으로, 안식으로, 든든함으로, 위로로 그렇게 오죠. 그러니 이제 육적인 찬양을 계속 해가면 첫째 성령의 열매면 사랑이면 사랑이 없어져 가요. 사랑이 없어져 가요. 왜? 내가 육을 선택하면 그러면 이것은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내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어요. 육을 통하여 영을 가져오려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그래서 성령님의 소욕은 약해져가 없어지는데 당장은 육체를 통해 기도할 때는 전체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내 육체가 소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한 것과 욕망이 이거 수치가 올라가니까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것은 더 높게 느끼고 문제가 없게끔 느껴요. 근데 문제는 조금 있으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이제 그 종교적인 기도라 그럽니다.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지 이게 좀 올라갔다가 육적으로 자기가 뭐 이루어질 것 같고 바라는 것 같고 뭐 되어질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감언이설을 하는 것입니다. 감언이설. 거짓 선지자 막 약한 자들은 너가 오늘 밤 철학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아프리카의 3명의 영혼이 구원받았느니라. 이제 그래 감언이설을 하면 의미를 느끼잖아요. 의미를. 그때는 계속 육적으로 뿌듯해져요. 이제 그런 것을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소설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육을 통해서 오는 거짓을 통해서 오는 만족감이 좀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 생활을 계속 거짓에 근거해서 기도 생활을 계속 해나가는데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기도했고 그런 봉사도 마찬가지. 육체로 봉사하면 주님 주시는 봉사 후에 기쁨이 없어요. 그게 제가 육체로 설교하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 뒷생각들이 육신으로 들 뿐만 아니라 마귀 역사가 들어와요. 이게 제가 정말로 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설교하고 나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그 주님 주시는 기쁨이 어떤 보배나 보화보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굉장히 즐거움이 행복이 만족이 굉장히 깊고 강해. 굉장히 깊고 강해. 그때는 이제 정말 일을 잘했다 그러시는구나. 그건 길게 가고 오래 가요. 막 어쩔 때는 그게 막 한 달도 가고 2달도 가고 3달도 가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정말 주님 마음에 들게 말씀을 전하고 좀 사역을 좀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좋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죠. 근데 쉽지는 않죠. 때에 따라서. 어쨌든 성령으로 오는 것은 길게 가요. 그러나 육신으로 제가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육신으로 설교하면 저는 변화시키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려 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려 하고 하지만 그 다음 제가 탈진이 일어나 지쳐버려요. 지쳐. 건들지 마시오. 쉬어야 되겠어. 나 건들면은 터지요. 설교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 사모님한테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나 저 방에 가서 뒹굴고 뭐 하고 있을 테니까 나 찾지 마. 나 지금 이제 회복해야 돼. 말하자면 자기 육으로 하게 되면 그런 열매가 맺는데 사실 그것을 뭘로 생각할 수도 있냐 보면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해석이 변화된 해석 가운데 제가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건 주님을 위한 고난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마태복음 믿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소설 쓰는 자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나 육신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육으로 계속 해나가니까 그러나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 동기가 바르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 속에 살게 하는 거죠. 동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고 싶다.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싶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 그건 맞는데 그건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야 될 것을 내 열심, 내 열망, 내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와가지고 노력해야 돼요. 그때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고단한 길이 되어지죠. 고단한 길.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산다. 라고 얼마나 느꼈어요. 미화. 사실상은 불행하죠. 불행하면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육신을 열심히 설교해놓고 그러면서 만족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족감이. 그치요? 만족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금방 되면 떨어져 버려요. 음식 먹고 하는 것처럼 올라갔다 떨어져 버려요.
성령 역사를 인해서 설교하면 그것이 그대로 고정된 상태나 특별하지 않은 변동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같은 경우는 그걸 확인을 해야 돼, 이 수치를. 정확히 뭐 35다, 70이다 그런 건 없죠. 찬양하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개인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걸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 가족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 가족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알고 그리고 이제 그까지는 깨닫고 알았다 칩시다. 그리고 내 가족을 돌봐요. 돌보는데 가족을 돌보는데 지쳐버리면 뭘로 한 거예요? 내 육신으로 한 거예요. 문제는 그 육신으로 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약해져가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그것을 먼저 알고 깨닫고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긴 거니까 이게 주님의 일이다 라는 깨닫고 아는 가운데 내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섬기게 되면 반복되는 일 같은데 안 피곤해요. 그리고 행복해요. 성령의 역사로 행복해요. 만족이 있어요. 전혀 변화도 안 되고 똑같은 일이고 30년째 설거지 중, 30년째 빨래 중, 30년째 양말 좀 그거 뒤집어 놓지 말라니까 하는 중. 그런데도 행복한 거예요. 내 육체는 불만이 있어요. 그러지 마. 그런데 이쪽에는 감사, 만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혀 없으면 육체로는 야 양말 좀 뒤집어 놓지 말라니까 30년째 왜 그래. 그런데 좀 밑바닥인 거고 마이너스인 거예요. 괴로운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열심히 섬겨요. 동기가 바르면 바른 줄 알아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구원하고 싶고 근데 구원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전도해가지고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을. 그러나 자기 이 육체의 소욕 인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전도를 나눠줘. 30장을 가지고 나가서 30장을 계속 하루 종일 나눠줘요. 그러면 나눠줄 때에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육체의 소욕이 이제 어느 충족이 돼요. 육체의 소욕이 나눠줄 때. 그 다음에 누구보다 전도를 많이 하고 뭐 누가 믿든 안 믿든 간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인정받는 것 같고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육체의 소욕으로 오는 만족감을 자기가 전도라는 노방전도라는 영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 이게 오랜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정말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걸 몰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고.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걸 몰라 그래요. 지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것이 AD 99년이나 100년으로 가정한다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3차 전도여행 때 한 거예요.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운 거죠. 3차 전도여행은 50년, 1, 2, 3, 4년부터 54년, 55, 56, 57, 58에서 이제 그 초반이나 중반 이렇게 생각한다면 몇 년 뒤에 한 40몇 년 뒤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40몇 년 뒤에 교회가 얼마나 중후한 교회, 연륜 있는 교회가 되어져 가요. 그러나 이제 그 어느 여정을 통하여 쭉 낙분과 오리알처럼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나이트클럽을 세운 것도 아니고 세상에 열심히 낸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유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착각할 수 있어요. 열심히 믿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 내가 에베소 교회 같은 상태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열심히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열심히 주님 믿는데 쉼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열심히 주님 믿는데 그냥 삶에 너무 권태로워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은혜가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그냥 이것저것 그런 쪽으로 오늘 본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설명도 이쪽도 다 못하니까 그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깊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그래 간단하게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하고 진짜 찬양하고 진짜 말씀 앞에 서고 진짜 기도하라고. 그러면 성령 역사는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확 주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있어도 그건 드물게 있고 나머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같은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계속 나타나고 증가득하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좀 가까워져 가죠. 성령 역사 속에서 진행돼 가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아보려고 기도응답 받아보려고 기도하고 기도응답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건 똑같아요. 누구든지.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처음 사랑은 우리가 주님 맨 처음 믿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런 것을 계속 유지를 해나갑니다. 그 말이에요. 헌금을 10원을 내든지 100원을 내든지 상관없이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반응으로 뭘 드릴까 하는 반응으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더 많은 헌금을 내고 있는데 이제 매너리즘에 젖은 거예요. 그 감사해서 주님이 지금 나와 부족한 나와 함께 해주셔요. 계속 성령님이 부족한 나와 계속하여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셔요. 그런데도 감사는 없어요. 왜? 근데 육체가 가진 기준이 높거든요. 복지의 기준이 높아요. 도달되면 감사할게요. 말하자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을 내 환경에서만 찾고 있는 거지 내가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께 나를 피를 흘리셨고 그분께 성령을 보내셨고 내 이름을 생명께 기록해 놓았다는 그 놀라운 그 큰 구원에서는 잊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어느께서 내 자식을 좀 성공시켜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사업 좀 어떻게 잘 되게 하면 그때 크게 감사드릴게요. 그냥 한턱 쏠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육신적으로 변해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함에 신앙이 주객이 전도됐는데 그런 줄을 몰라.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그냥 도화대학교 정도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끝에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19절 내가 너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두아드라 교회가 처음 것은 뭐냐면 처음 믿었을 때 나타나는 사업은 뭐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사업을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 구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봉사를 7집사님을 세워가지고 봉사했을 때 그 구제를 했죠. 그런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업, 화장지 사업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게 신앙생활 두아드라 교회는 많이 해갔으면서 이러한 사랑도 더 많아졌고 교회에서 하는 사업도 더 많아졌고 그리고 믿음도 더 많아졌고 섬김도 더 많아졌고 인내도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아요. 이제 너희의 기다리는 것은 내 축복만이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나와야지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의 것하고는 좀 공존하기가 어려운 내용처럼 보인다. 우리 입장에서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책망할 것은 이런데도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받아들여 버려요. 자칭 선지자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주님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하고 거짓말하고 받아들여요. 그럼 왜? 앞에 내용으로 하면 하나님 가까울 텐데 왜 분별을 못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가까울 텐데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왜 분별을 못하느냐 그 말이죠. 그게 딜레마가 되는 거죠.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니 그때쯤 될 때는 이것도 지금 나중 행위가 사실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그 주심이 성령 소유로 역사하시는 것을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분별력이 상실해버려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 사모님이 내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은 내 남편 친구 목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남편 목사님이 친구 목사를 때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 목사가 교회에서 떠나고 사역도 못하게 되고 오갈 데가 없어져서 우리에게 좀 와서 있는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은 그런 걸 관대하고 사랑이 많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 목사가 너무 싫더래요. 너무 싫더래요. 왜? 못생겨서? 아니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너무 싫더래요. 너무 거부감이 느껴지더래요.
그 친구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래서 해결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리 사랑이 없을까요? 나는 왜 이리 저 오갈 데 없는 저 목사님을 거치는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봐주지 않고 나는 사랑이 없어서 왜 저 사람을 나는 잘 알지 못하고 판단하고 싫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그 친구 목사를 통하여 교회는 편기 풍파가 일어나고 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자기 남편 목사님 설교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제 얼굴 안면 깔면 몰래 전화해서 이제 어디 가면 신방 가죠. 그런 게 많습니다. 어쨌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 사이에도 이간질하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 상처를 비참한 걸 그 세월을 좀 오래 산 거죠. 자,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사모님은 육체의 소욕으로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소욕은 그 거부감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가 악한 자고 잘못된 자고 미혹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이 다르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거부감을 들고 싫음을 들은 건데 당신께서는 그것이 당신 가정과 당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주신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들은 목사님은 성령의 소욕을 안 산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인간적인 사랑 연민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런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친구 짠하고 안 됐으니까. 친구 목사니까 신학교도 뭐 같이 나왔을 거고 뭐 그런 일도 있었겠죠. 그러니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부감을 여러 번 느꼈죠. 여러 번 느껴서 어떨 때는 찡그리면서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도 했대요. 그래도 좀 여보 좀 보내면 안 될까? 우리가 좀 불편하잖아.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이야기하죠. 자기도 회개하는 내용이지만 더 회개하게 된 건 남편이 사모가 됐으면 그 정도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사모가 돼가지고 정말 이 정도 섬김을 못해가지고 당신의 사모 자격이 있느냐. 사랑 좀 배워라. 그러니까 더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평지풍파소에 들어간 거예요. 비참하게 몇 년을. 말도 안 돼서 상처를 많이 입었지. 교회에서 터져갔지. 이간질 당했지. 양들을 뺏겨갔지. 그러니까 일단 그 목사님은 그래서 주의 종이지만 육신처럼 살아가면 성령 목사는 뭔지 몰라요. 사모님은 그래서 좀 이제 알고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니까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름이 몇 번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시하고 몇 차례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자기도 기억 못하는 저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계속 벌어져 갔습니다. 한번 들어온 사람이 쉽게 나가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모님에게 성령의 소욕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라고. 거부. 성령님의 인도하심 맞는 건 의외로는 좀 간단한 복잡하게 안 하시거든요. 복잡하게 안 하시고. 그냥 어느 골목길을 좌회전 해가지고 그건 내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300m를 가가지고 우회전 해라. 거기에 직진에 1.2km 해가지고 좌회전 해가지고 로타리를 돌아라. 그건 내비가 해주는 거고. 성령님께서는 주로 우림과 둠빔같이 역사하세요. 우림과 둠빔 흑백. 평안하고 때는 껄끄럽고 불쾌하고 아니고 근심되고 절망되고 뭐 절망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양상으로 해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곳을 찾아가려면 이 성령의 역사를 찾아가면 안 되고 여러분 지혜로 내비를 이용해서 찾아가셔야 되지. 이 성령 인도를 받아가 모르는 데 찾아가려면 천국에서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신비주의자로 살아가는 건 절대 틀린 거예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범주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끌어안아 버리니까 가시가 되고 비참한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사는데 아마 여기도 도하자락교에도 그런 양상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들어왔는데 그걸 성령 역사를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이 남편 목사님처럼 그렇게 안 산 사람, 말하자면 자기 열정, 자기 열망, 자기 막 그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성령의 소욕이 나타나질 않아 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 열정을 막 세울 때는 뭐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제 아는 목사님이 작년에 이혼하셨는데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사모하고는 도저히 안 맞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사실은 할 말은 이 굴뚝같이 목구멍에 올라오는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책임은 당신한테 있다. 자기가 이제 누구하고 좀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면서 사역을 좀 다시 일으켜 보려는데 뭐 당신 와서 좀 어떻게 좀 케어도 좀 해주고 어떻게 그래서 난 당신하고 별로 이렇게 상관없다. 그렇게 딱 잘랐는데 그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봉사가 되고 싶어요. 아주 그냥 세계를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열망을 그 양반을 알 때부터 그 양반은 끊임없이 가져오고 있어요. 그 욕구가. 그런데 겉으로 보면 뭐처럼 보입니까? 사도 바울 같은 영성으로 보이고 열망으로 보이죠. 그게 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망 욕심에 따라서 이리저리 막 좌충우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문제가 벌어지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면 가정은 비탄해지고 만진창이가 되고 그러다니까 결국은 사모님 못 견디고 이혼하고 갈라서는 거예요. 정말로 참다 못해. 그건 몇 년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5년, 30년을 참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참았다 싶어요. 네. 옛날에 이혼 직전까지 가가지고 저를 부르길래 이제 이렇게 하시라. 그리고 정돈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양반이 그 열정이 너무 뜨거워. 열정이 막 뜨거워요. 제안은 또 다른 목사님은 자기가 선교, 말하자면 교회를 여기서 목회하면서 중국 같은 데 계속 왔다 다니면서 막 동을 일으켰다는 이 열망 막 가지고. 근데 계속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막 급하니까 교회도 빨리 짓고 빚내가 짓고 파산나고. 이게 열망이 거룩한 것처럼 옳게 보이는데 그게 육체의 열망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비참해지는 건데 그런 이제 사실은 경우들이 이 교회들의 이 초대교회 또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의 상황이 됩니다. 2장 20절로 가면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하면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교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버가모 교회 이 앞에 서문학교에 봐볼까? 서문학교에 2장 9절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칭찬받는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궁핍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불행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안 그런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와 위로와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 된장에 밥 말아 먹어도 괜찮고 그냥 보리밥에다가 간장 찍어 먹어도 괜찮고 소금에다가 밥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성령 역사에는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정말로 이 성령의 소욕과 성령 역사로 내가 사는가? 아니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하려고 봉사도 하는데 내 육체의 소욕과 열망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봉사고 주님을 향한 구제고 주님을 향한 기도를 하면 그건 열매를 맺어요. 최소한은 주님과 관계에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만족감과 행복과 즐거움은 계속 되어져 가죠.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볼 땐 참 좋은 것들인데 가족을 섬기는 거, 자식이 원하는 대로 빚내가지고 돈 해주는 거, 형제가 보증 섰는데 돈 갚아달라니까 다시 그것도 해주고 그런 잡다한 속에 살아갈 때에 잠깐 동안은 위안이 돼요. 위안이. 야, 형제가 돈 없어서 이번 자동차 사고를 내가지고 500만 원 났다는데 500만 원 빚내가지고 해주니까 아이고 내가 장남으로서 동생 500만 원 해줬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잠깐 쑥 수치가 육체의 정욕이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그러나 이제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얼마든지 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런 말씀을 얼마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살 때 나아가서 우리의 의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삶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 땅에서 최소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평안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진데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보다 더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이 있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누리는 것들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붙잡고 한